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두 사람의 삶을 잠깐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조카 롯을 많이 사랑하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누구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누구를? 한 주간 동안 고민 안 해보셨지요? 따라합시다. 육신의 가족을, 혈육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혈육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친족을,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요 세상의 어떤 악한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부모를, 자식을, 형제를 미워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주신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사상, 철학, 그리고 어떤 지식들보다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명확하게 안다라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 넓어진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지금 당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불이킴이 온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진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더 자라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는 그것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는 받았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예? 별로 자신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언약의 복이라고 믿으면 그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역사는 과거로부터 해서 현재와 미래를 향해 흘러가는 직선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미래에 동시대에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나간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고 미래는 미래예요.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동시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다고요. 인간은 제한적인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라고요?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시간은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개념이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영원이라고 부른다고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의 삶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고 우리는 현재에 있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도 그리고 그 위에 모세도 다윗도 그 뒤에 일어났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시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시대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이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도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땐 동일한 시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모세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모두의 삶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지나간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동일한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 동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면 누가 받았던 복을, 아브라함이 받고 누렸던 복을 누구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누리고 받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거 아니면 우리가 뭐 하려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여다보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갔어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는지를 궁금해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요.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두리뭉실하게 주셨던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실현될 것이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과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적인 삶은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선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예배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하나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는 것은 현실적인 세상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주님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나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과 관계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삶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자라가며 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주셨지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고, 자녀를 번성하게 하시겠고, 네 삶이 복이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13장과 14장이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갔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힘듭니다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디에서? 1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조카 롯이 잡혀간 사건 이후에 이 전쟁 가운데에서 도망한 사람이 누구에게 쫓아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쫓아왔거든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도망한 자가 와서 무슨 사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여러분, 이 성경의 본문 이전까지 그냥 아브라함이라고만 표현되어져 있었지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히브리 사람은 뭘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세력이 하나의 족속, 하나의 부족, 하나의 조그만한, 이게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한 민족의 개념은 아니어도 누가 보더라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을 눈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왔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왔다. 지금 아브라함의 삶의 지경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만큼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져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요, 롯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롯의 선택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왜냐하면 롯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계관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죠. 우리는 어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고? 두 왕국 가운데에서 한 군데에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은 하나의 세상에 불과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에 소속되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어디요? 하나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는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심판이 예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이 두 왕국 가운데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벌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롯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속해 살아갈 때에 그의 인생이 큰 고난과 고통을 겪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론 지역, 그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떠났던 갈대아 우르 지역, 그쪽 지역에 있는 4개의 왕국과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사해를 중심으로 한, 이 여매를 중심으로 한 5개의 동맹국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4왕국, 시날왕 아므라벨, 엘리사왈, 아리옥, 엘람왕 그돌라오멜, 고임왕 디달,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 누구요? 그돌라오멜이 통치하고 있는 이 동맹국하고 이 사해 지역에는 5왕국, 소돔왕 베라, 고모라왕 비르사, 아드마왕 시나, 스보임왕 세메벨, 소알과 이 5개의 동맹국의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이 4왕국의 연합군, 특히 그돌라오멜이 그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던 것 같아요. 12년 전에 이미 전쟁이 한번 벌어졌어. 한번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이 5왕국이 그 전쟁에 패배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공납을 했단 말이에요. 공물을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1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3년째가 되던 해에 그들이 더 이상 공납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너희들의 종속국가가 아니다.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는 국력이 굉장히 부강해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4왕국이 힘을 합쳐가지고 쳐들어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2번째 전쟁에서도 이 4왕국에 철저하게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3번째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이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 4왕국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길리웠던 318명의 군사와 더불어서 그와 동맹을 맺었던 연합군이 밤새도록 쳐들어가가지고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돌라오멜의 4개의 왕국을 깨트려버립니다. 부셔버립니다. 성경이 부셨다고 나와 있으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구해왔어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구해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인 거예요. 서영렬 목사가 계속 몇 주 동안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이 2왕국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에 정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한다는 개념이 이제 오늘 뒤에 다루게 됩니다만,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세상의 정복을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대체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타이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혈육을 넘어 믿음의 가족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창세기 14장 14절과 14절 말씀, 창세기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다한까지 쫓아갔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떠나가지고 소돔으로 갔던 그 롯의 처지가 어떤 형편이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롯이 소돔을 선택하는 순간
그는 무엇을 선택한 것이냐,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1번입니다. 롯이 소돔을 선택하는 순간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시작. 세상과 보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롯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운데에서 약속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타락하고 부패하였으나 풍요로워 보이고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어 보이는 소돔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과 벗된 것이라 말을 합니다. 단순히 벗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롯의 처지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롯이 무엇을 선택한 것입니까? 2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사랑하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여러분, 롯이 왜 소돔으로 갔습니까? 롯이 어떤 곳으로 보여졌어요? 롯이 보았던 소돔은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국과 같이 풍요롭게 보이는 곳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만족,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곳으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롯이 소돔으로 갔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뿐만 아니라 안목의 정욕, 내 눈으로 보기에 좋더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척박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소돔은요, 물이 흐르고 굉장히 풍요로워 보일 뿐만 아니라 문화도 있고 문명도 있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기에 모든 시스템과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편리함들이 이 가나안의 척박함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아주 풍성해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롯이 소돔으로 간 것입니까?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높임을 받고 싶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시적으로 롯의 이와 같은 소망은 소돔 땅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은 롯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성문 어귀에, 성문 앞에 앉아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롯이 살아가던 이 고대 근동의 시대에 성문 앞에 앉아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어디에다가 천막을 치고 앉아 있었어요? 성문 앞에 천막을 치고 앉아 있었어요. 그건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수자 자리가 아니에요. 성문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볼 때에 대단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롯이 많은 재산들과 그의 신실한 성품이 기반이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롯이 그 정도까지 소돔에서 인정받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이 연합국가의 전쟁에서 처절하게 졌던 이 5개의 동맹국가가 결국 누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그 동맹국가들 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4개 동맹국가를 깨뜨리고 난 다음에 가지고 그 빼앗겼던 모든 전리품을 다 찾아와가지고 자신의 원래 소돔과 원래의 국가들 다 다시 돌려주거든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롯도 소돔 땅에서 존중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복이 된다는 개념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다 보니까 그의 그늘 아래 깃들여져 있던 누구도 롯도 복을 받아요. 심지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니어도 그 소돔 땅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그 그늘이 어디까지 드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 소돔의 땅까지 드리워져 가지고 누가? 롯이 그 아브라함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존경받고 존중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이 된다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취되어져 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복이 되는 순간 누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인생이 멋진 인생 아닙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보듬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살았더니 나도 복을 받고 내 가족도 복을 받고 내 자녀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내 형제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잘 보십시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개념을 이해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갈망하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그 복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세상하고 벗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요, 그 결과가 무엇인데요?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결과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소돔이 화려해 보입니다. 소돔이 풍요로워 보입니다. 소돔 가운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롯이 내일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과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염려, 걱정으로 삶을 살아갑니다만은 놀라운 사실은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보고 오라고 하신다면은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이 아니에요.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죄송합니다, 목사가 주일날 예배 왔는데 악담을 안 해. 그거 아니고요, 사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었잖아요. 불과 한 달 전에 얼굴을 마주보고 있던 우리 지역 주민이 불과 몇 주 지나고 난 다음에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거의 매일 얼굴을 보다시피 했는데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주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지도 않을 내일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지 말고 오늘 그냥 너에게 주어진 하루를 잘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만 들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내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많은 사람들이 내일과 모레 1년 평생을 풍족하게 쓸 재물들을 쌓아놓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곳간 그득그득 채워놓고 내가 죽는 날까지 매일매일 잔치를 벌이고 살아갈 거야 라고 말했던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네 생명을 내가 거두어 가면 그 많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선과 판단과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지엽적이고 편협적이며 어리석습니다. 롯에 보기에 소돔은 풍요롭고 문화가 있으며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소위 말하는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이상적인 나라로 보였다, 이상적인 그런 지역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알지 못했지요? 그 소돔이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자신의 인생과 가족들의 삶이 내던져질 거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불과 글로 이주한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4개와 5개 동맹국이 연합해 전쟁을 벌였는데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소돔이 쫄딱 망해가지고 심지어 누구까지도 롯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재산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끌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뭐 명예를 이루고 부를 이루고 권세를 이루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심판해 버리시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의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허적거리고 살아가는 일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세상에 숨겨진 이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점진적으로 우리 세상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정복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그의 경건한 삼촌 아브라함보다도 세상의 사람들을 더 좋아했고,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척박한 약속의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할 때에 그의 삶은 점진적으로 소돔의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소돔 세상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현실 가운데에서도 포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그 시대와 문화와 세상의 정복을 당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지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약속의 땅 가운데 안전히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에서 위태위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지요? 소돔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딱 경계선에 있어요. 세상도 아니고 약속의 땅도 아닌 그 위태한 곳 가운데서 위태롭게 소돔 가운데에서 롯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안전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안전합니까? 안전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한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롯과 같이 세상을 보다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굉장히 어려운 지경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의 시대에, 우리 가로 이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의 시대에 하나님의 시선은 믿음의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1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헤브론에 거하였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거하고 있었고, 지금 누구는 롯은 다한까지 지금 잡혀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헤브론에서 다한까지 거리상으로 약 200km에 가까운 거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93km예요. 여러분, 지금과 같이 자동차나 비행기나 뭐 기차가 뭐 이게 잘 뭐 구비가 교통수단이 잘 구비가 되어져 있고 도로나 좋은 시대 같은 말도 안 해요. 말이 193km지요. 길은 얼마나 척박하며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쫓아가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해왔다라는 거예요. 왜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뭐 어떻게 했는데? 롯이 평소 때 아브라함을 존경했습니까? 존중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돌보고 그 조카 롯을 살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쑥부하지만 그 쑥부한테 뭐 하나 잘한 게 없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뭘 해줄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식의 행동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쫓아간 것입니까? 단순히 혈육이기 때문에? 아니요.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믿음의 삶의 또 다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혈육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요한일서 5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혈육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 말씀을 읽었잖아요. 누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한 배를 통해서 태어난 한 혈육은 아니어도 혈육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요? 누군 잘 모르겠죠? 고개 들어 저를 봐요. 저를 보시고 지금부터 누구를 보냐면 좌우 앞뒤를 쳐다봅니다. 시작. 보라 했더니 뭘 또 인사를 나누고 그러십니까? 꼭 인사를 할 때는 인사 안 하시더만. 누구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함께 믿음으로 난 자들,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같이 사랑합니다. 오늘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를? 그에게서 누구를?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미워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다른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한다. 오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따라갔던 이유는 단순히 혈육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간 이유는 단순히 육체를 통해서 난 같은 혈육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19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롯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인지를 찾는 일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놀랍게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롯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고통받는 의인 롯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통을 당하는 의인 롯을 누가 구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셨으니. 롯이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비록 누가 구했어요?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아브라함이 구했지만 사실 그 롯을 구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 후서에서도 뒤에 가면은 창세기 18장과 19장 말씀을 통해서도 롯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할 때 의인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가운데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더 가장 순결하고 고결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마지막은 반드시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가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조카 롯이 의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의인 롯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고통당하는 의인 롯을 누가 구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이 악의 시대에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의인에게 다 있더라는 거예요. 이 롯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몇 가지 사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롯과 같이 실족하고 낭망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뒤로 한 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믿음의 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고통받는 의인들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배신하고 때로는 내 육신의 정욕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여러분 성경이 항상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시선을 항상 우리에게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눈앞에 있는 현실을 만나서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고 믿음보다도 눈에 보이는 쫓아다니고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을 향한 희망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으로 내던져졌을 때에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았어? 왜 그 따위밖에 못 살았어?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 그런 일을 당하는 게 당연한 일이야. 그냥 고통받아. 너하고 나는 좀 끝이야. 그러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곳에 같이 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한 사람의 롯이 그토록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불신의 시대에 믿음의 동력자라는 말은, 불신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불신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동력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서 사실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죠. 멜기세덱과 같이 다음 주에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만은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져 있었는지 잘 모르십니다만은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은 불신의 시대이고 불신의 땅입니다.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력자를 세워주셨다는 것은 전우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는 단순히 그냥 옆에 앉아있는 주일날 썬데이에 주일날만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갈 때에 동반자이고 동료이며 뭐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전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다음의 세대를 성취하고 이루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롯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롯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해 알았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복음을 선포해 준 그의 숙부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에 거기에 우리의 삶의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선포할 그와 같은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던 롯이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확장시켜 나가야 될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돌보고 배려하고 위기에 놓여져 있으면 구하고 세워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을 돌보고 배려하고 구하고 세워주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돌보고 배려하고 구하고 세워줘야 합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돌봄을 받고 배려를 받고 구함을 받고 세움을 받아야 될 분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배려하고 구하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 믿음의 성장과 성숙까지 가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굉장히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냥 200km에 가까운 그 먼 거리에 단지 혈육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쫓아간 것은 아닙니다. 혈육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내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롯은 고통받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듯이 우리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겨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쫓아가 가지고 롯을 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게 이번 타이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용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바탕이다. 창세기 14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한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롯이 쫓아가가지고 전쟁을 벌이는데 일말의 생각도 없어요. 가자마자 바로 두들기 부수고 구해서 나온 거예요. 그 군대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연합으로 동맹을 가지고 내려온 이 네 개의 동맹 국가가 그냥 소돔과 고모라의 이 다섯 도서 전쟁 벌인 게 아니에요. 창세기 14장 1절부터 해서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가나안 땅 내려오면서 걸리적거리고 있는 다른 이민족들도 다 정리해 버렸어요. 중간중간에 전쟁을 하면서 내려왔다고요. 그렇게 전쟁을 하고 내려오면서도 불구하고 이 다섯 개의 동맹 국가가 전쟁을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밀리지 않냐고 한 방에 끝을 내버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엄청난 힘과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연합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러 가는데 성경 어디에도 작전을 짰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없어. 물론 두 개, 세 개로 나누어 가지고 밤을 틈타 가지고 정복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어떤 모습도 일말의 두려움이나 염려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정복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뒤에다가 않고라는 단어를 넣어놔야 됩니다. 글이 빠졌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세요?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브라함이 그 네 개의 동맹 국가를 향해서 일말의 두려움도 없이 쫓아가서 그들을 쳐 부수고 조카 롯과 가족들 모든 전리품을 다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왜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왜 내일을 염려합니까? 우리는 왜 삶의 걱정과 염려로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라도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할 때에 그 불완전함의 요소 가운데에서 두려움과 공포, 염려가 비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연약한 게 무엇인지를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은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갈 때에 그 영적 전쟁을 이끌어가는 주체, 리더가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홀로 싸우는 것처럼 보여주고 나 홀로서 견디지 못해 감당하지 못할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져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앞서가 싸우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람이 이스라엘을 호시탄탄 노리고 정복하고 싶어가지고 맨날 쫓아오는데 희한하게도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짝도 더 이스라엘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열이 받은 거야. 이거는 이럴 수가 없다. 어떻게 우리가 몰래 작전을 짜가지고 가는 곳마다 길목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지킬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안에 내부에 첩자가 있다. 그래가지고는 신하들 다 모아놓고 첩자를 가려내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가운데에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지혜로운 신하가 하나 있었어요. 그 신하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우리에게 첩자가 있어가지고 지금 길이 막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뭔데?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그가 믿는 신이 가르쳐 주었다 합디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래? 그러면 엘리사만 처리하면 되겠네. 그래 놓고는 이스라엘을 쳐들어간 게 아니고 누구를 쳐들어간 거예요? 엘리사를 잡으러 간 거예요. 엘리사를 섬기던 사환이 밤에 잠 잘 자고 기지개를 딱 펼치면서 밖에 뚝 나왔더니 밤새도록 난리가 났네. 무슨 난리가 났어요?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의 성읍을 누가 다 둘러싸고 있어. 아람 군대가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놀랐던지 저는 성경에서 감탄사 나오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 종이 얼마나 놀랐던지 뭐라고 감탄사를 지렸어요? 아! 제가 성경 어디에서도 이런 감탄사를 보지 못했어요. 시편이나 잠언 말씀 말고는요.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적나라하게 이 신하가, 이 사환이 얼마나 놀랐는지 보는 순간은 와!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엘리사에게 쫓아갑니다.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밖에 나가보십시오.
지금 아람 군대가 스승님을 잡으려고 우리 성을 둘러쌌습니다. 우리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다 죽게 되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가 뭐라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 저 군대보다 우리는 더 많은 군대가 있어. 종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 황망한 일을 당하다 보니까 스승이 슬쩍 맛이 갔나 보다. 눈에 보이는 건 뭐밖에 없어? 아람 군대밖에 없거든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청년의 눈을 주여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눈을 탁 뜨게 하시는데, 그 아람 군대 뒤에 누가 있어? 하나님의 군대의 불병거와 불마병들이 쫙 둘러싸여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장관이었을까요? 이 전쟁의 결과를 아시죠? 어떻게 되었어요? 아람 군대가 그 엘리사를 잡으려고 쳐들어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깜깜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들의 눈을 닫아버리셨어요. 쫓아 내려오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쫓아오는 기라. 그때 누가? 엘리사가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엘리사를 죽이러 왔던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을 듣고 엘리사를 따라가요. 따라가가지고 하나님께 눈을 떠주시는 떠보니까 어디라? 사마리아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묻습니다. 저 아람 군대를 다 쳐 죽일까요? 전쟁을 해가지고 패배한 군대도 우리가 살려주는 것이 마땅한 일일 텐데, 저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무 일도 없지 않았냐? 먹을 것을 주어라. 먹여서 돌려보내라. 그 엘리사가 준 음식을 풍성하게 먹고 화들짝 놀란 아람의 군대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다시는 엘리사를 잡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 혼자서 버겁게 버둥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나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누구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내 현실은 더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내몰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먼저 앞장서 나아가 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라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의 내 왕국이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이 전쟁은 누가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이 땅에 있는 강한 군대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군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담대함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담대하게 전쟁을 치르러 나가고 믿음으로 이 영적 전쟁을, 육체적인 전쟁을, 눈앞에 보이는 갈수있는 전쟁을 해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다른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타이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세상과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대한 결과를 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무엇을?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전쟁과 그리스도의 전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전쟁은 이기는 자가 있으면 지는 자가 있고, 이기는 자는 진 자를 억압하고 착지하고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전쟁은요, 평안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불신의 세대와 불신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세상을 정복해 나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으로 세상에 정복을 당할 때에 거기에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가 정복해가는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저 사람들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의 인생을 괴롭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단의 권세 가운데에서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결국에는 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의 불덩어리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에게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들이 복음 앞에 굴복하는 순간 그들의 삶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체함이 없이 조카 롯을 구하러 뛰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는 걸 살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미래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이 성취하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실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우린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없이 세상과 싸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